곳으로 모으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어요. 바로 정성껏 하는 그 기도나 참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정성껏 해야 되지만 부처님에 대한 정성도 아주 대단해야 돼요. 이 해인사에 계시는 일타스님의 그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타스님 부모님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걸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릴 때만 정성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 농사를 지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고향미를 짓는 논밭에는 대변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농사에는 대변을 줘야 잘 자라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더럽다고 대변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고운 풀만 베어다가 그 거름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래 벼가 다 익으면 제일 먼저 익은 것을 이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벼를 훑었다는 거예요. 그래 방아를 잘 찧었답니다. 이렇게 정성껏 그것도 관세음보살님이나 대방광불 화엄경을 앞으로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되시는 그 법진거사는 이 절에 갈 준비가 다 되면 깨끗한 그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그 손수 만든 그 무명 배자루에 그 쌀을 한만 담아서 그르치고 마곡사 대원암까지 가서 불경을 드렸답니다. 이 집에서 절까지는 한 80년이나 되었답니다. 어느 해는 그 쌀을 짊어지고 대원암으로 가는데 배가 사르르 아프더니 방귀가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참으며 가다가는 이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끼고 말았어요. 이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러 가다가 방귀를 끼다니. 이 방귀 냄새가 쌀에 묻었을 것 아닌가? 불경스럽기도 하지. 그 방귀 냄새가 섞인 쌀로는 고향을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타스님 아버지는 쌀을 그 도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다른 벼를 손으로 훑어서 또 방아를 잘 찧어서 또 새로 자루를 만들어서요. 그래 80리길을 지고 걸어서 불공을 드리러 갔다는 거래요. 일타스님 그 일가가 41명이 출가를 했답니다. 이 그런 지극한 그 신심이 아마 41명이 출가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은 그 죄나 불공을 하려고 고향물을 사러 가면 반드시 그 단천 건물의 가게에서만 과일이나 과자 같은 것을 산다고 합니다. 2층이나 3층 집은 그 2층이나 3층에서 그 온갖 찹질을 하는 가게에서 고향물을 사면 부처님께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그 살 때도 주인이 보면 신경질이 날 정도로 하나하나 고르고 조금만 흠이 있거나 모양만 안 좋아도 그 사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망 사서 이제 버스나 열차를 타면 선반이 있으면 선반에 올리지만 선반이 없으면 아무리 무겁더라도 무릎 위에 올려놓지 절대로
이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이 산을 넘다가도 그 쉴 때 깨끗한 풀이나 바위에 두고 쉬면 좋을 텐데 꼭 무릎 위에 놀란다는 거리. 이 부처님께 올릴 것을 어떻게 그 땅바닥이나 바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께 올릴 그 맞이를 뜰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손수 아주 정성껏 뜬답니다. 이 법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옷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그래 들어간답니다. 이 기도자는 그 일타스님 부처님 그 법진 거사는 이 비구니 스님 같은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자는 그 옛날 새색시가 처음 시집와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나 그 시아버지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시중을 들듯이 그래 하세요. 이 흔히 그 법당에서 큰 소리로 막 웃고 떠들기도 하고 심지어 먹을 것을 먹기도 하는데 이 법당은 부처님을 모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 살아계신 부처님을 모신 뜻이 이 정성을 다해야 기도다운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지극하게 아주 간절간절한 그런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축원을 하십시오. 축원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축원을 해야 하고 싶은 생각을 터내시고 간절한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원은 평생의 소원과 일상의 소원으로 나눕니다. 이 평생의 소원은 일생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과 막연하게 의식주에 만족하면서 그 사는 사람하고는 그 훗날 결산을 하듯이 인생을 마무리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 그 일생의 목표가 평생의 소원입니다. 불자의 그 평생 소원이라면 그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래 부처인 자기를 개발했어요.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도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불자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완성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길을 걷느냐, 즉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현대 사람은 돈이나 그 명예나 이 권세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오욕은 이 살아가는데 이 수단이고 방편이지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처럼 이 살아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 평가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그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살 수 있는 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의 힘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대통령 노릇을 꼭 자기가 해야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누구나 바라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독점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런 좋은 자리일수록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를 너무 오래 했어요. 18년간이나 했어요.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 하고도 8년이나 했어요. 이 선행도 오래 하면 싫어질 수도 있고 잘해도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면 이 사람이 추해 보이고 이 덕이 상실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취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박정희 씨는 너무 권력지향적이었어요. 문제는 그 권력이 인격에서 나와야 되는데 5.16 총격에서 나왔어요. 이 권력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낮은 곳만 있으면 흘러가듯이 이 권력은 무상합니다. 그래서 흔히 절대 강자는 없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좋다는 분인데 그 김재규라는 같은 고향 사람이고 또 육사이익이 동기생이고 가장 믿었던 그 신복에게 쓰러졌다는 것은 바로 인과요 권력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 권력입니다. 이 재물이나 명예도 비슷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재벌의 아성을 쌓는다고 해도 또 명예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고 해도 한때뿐이에요. 그 허망감을 메꿀 길 없고 그 어떤 북이나 어떤 영화도 이 뜬 구름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발심이란 이 발보리심의 준말입니다. 보리란 이 견성 성부를 말합니다. 견성, 즉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성부를 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도덕을 갖추어야 말겠다는 큰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발심입니다. 그런 발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고 그 가비라성의 임금 자리를 계승했다면 그 부처님의 존재란 그 가비라성이라는 조그마한 지방의 그 역사책에나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신의 권세나 그 명예를 버리고 이 중생의 근본 문제를 위해서 위대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하게 되었고 가신 지가 2500여 년이 됐는데도 점점 절이 많아지고 신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 가장 성스러운 열반의 길을 걷고 해탈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 간기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소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범인과 성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소인은 어떤 분이냐? 자기와 내 아이, 내 마누라, 즉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소인입니다. 대인은 이 자기와 가족뿐만 아니라 큰 남이나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와 민족까지도 위해서 크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범부는 오용락, 재물과 색과 먹는 것과 그 명예와 그 수명에 그 온갖 춤을 추면서 이 자기 분수를 잃고 사는 그런 보통 사람인데, 성인은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 진리의 길을 걸으면 중생을 위해서 그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참 길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모람지기 이 크게 대성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대성이란 큰 수레를 말합니다. 나도 타고 남도 태울 수 있는 큰 수레가 대성입니다. 이 소성은 뭐냐? 자기만 탈 수 있는 1인용 조그마한 수레래. 대성적으로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할 수 있는 큰 삶을 살아야 돼. 대인처럼, 성인처럼 말입니다. 일생의 목표는 이 설사 어렵더라도 또 괴롭더라도 가장 위대하고 그 성스러운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소원은 그 신변에 일어나는 잡된 일이나 가족의 소원을 정해서요, 원력을 세워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또 기도 전에 이 그날 하루를 반성하고 그 참여한 것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 자기의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점을 꾸준히 시정하고 보완했어요. 일일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로운 그 하루하루가 되도록 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내일보다는 다음 날이 더 발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날로 좋아지고 나날이 발전해서요, 이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축원이 끝나면 이불을 펴고 그 누워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일체 망상이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숙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잠을 숙취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그런 새벽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이 건강이 안 좋은 분도 기분 좋은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 세수를 하고 또 축사사 부처님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세요. 즉 예불을 모십니다. 그러고는 맑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천수경도 말고 기도에 바로 전념하시고, 이 초보자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천수경부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 천수경을 합송하고요. 그 하는 분 여러분들이 같이 합송하세요. 이 가부좌 좌세로 바꾸어서 어쩌녁처럼 학생이나 직장인은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보통 여자나 남자들은 1시간 정도, 아무리 안 해도 이런 정도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축원을 하십시오. 그 어쩌녁처럼 이 잘못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부처님과 보살님께 지극하게 하고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십시오. 큰 사원은 일생을 세우고요. 세생생 세워야 합니다. 이 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지금은 못난 천직 대통령으로 그 국민들에게 그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그 김영삼 씨는 이 중학교 때부터 그 책상머리에 미래의 대통령 김아무개 척 써붙여 놓고는 매일 아침 맹세를 하고 그 원력을 세워서 그 대통령으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일생은 대통령으로 향한 그런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념이 대단합니다. 그분은 비록 훌륭한 대통령은 못됐지만 자기로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의 그 로이드 초지라는 그런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그 아들이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의 그 직업은 거의 세습제였답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며 아들도 이 구두수선공으로서 그 비천한 직업을 가져야 했답니다.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사를 짓는 것이 불문율처럼 그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로이드 조지는 그 사회적인 관습에 구애되지 않고 이 수상이 되겠다는 꿈을 키웁니다. 매일 그 아침에 학교 갈 때면 지나가는 큰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리 난간에 그 로이드 조지라는 그 이름의 머리 글자 L자와 J자 두 자를 새겨놓고 매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꼭 영국의 수상이 되고야 말겠다. 그래 매일 그래 맹세하면서 큰 공부를 하더니 참 훗날 그 뜻과 같이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그 대영제국의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L자와 J자 그 두 글자가 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70년대에 돌아가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오나시스라는 그 어창한 이름을 가진 그리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양 사람으로는 키가 작달막하고 그 얼굴도 가마잡잡한 그런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세를 풍미하다가 그 사라진 인물입니다. 이 선박왕이라고 불려지듯이 그의 선박이 항상 그 오대양을 누빈 그리스의 그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여복도 많아서 50년대, 60년대 그 세계 오페라계의 프리마돈나로 아주 그 명성을 날리던 그 콧대 높이로 유명한 그 마리아 칼라스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마음대로 한 분은 오나시스 뿐이었다는 거리. 뒤에는 이 비운에 간 그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미망인인 그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을 했어요. 미국 남성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아는 그런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오나시스는 학력은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그 사람이지만 항상 그 희망과 용기가 막 충천했다는 거예요. 그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려면 20살 전에 100만 달러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세의 그 어린 나이로 매일 원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미지의 세계인 남미로 건너가서 그 원력처럼 100만 달러를 벌은 뒤에 그 세계적인 그런 선박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100만 달러는 지금은 뭐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이 1920년대는 아주 그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 몫입니다. 이 목표를 세워서 그 불보살님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일생의 원력을 세워서요,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불보살의 그 가피를 입게 했어요. 남다른 일생을 살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위대한 자식 뒤에는 현명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이상의 서성이 없어요. 이 아침 기도를 하고 이 학교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 몸은 가볍고 상쾌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고 장난이라도 치고 싶을 정도로요, 기분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이 텔레비전 약품 선전에 위풍당당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선전이 있대요. 그런 약 안 먹어도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어제 좀 피로하고 그 괴로운 일이 있었던 사람도 기도를 지극하게 하고 나면 희망찬 그런 출근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맑고 편안해서 어서 가서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그런 설렘까지 일어날 겁니다. 이 차 타고 가면서 학생은 어제 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던 그런 과목도 이해가 잘 되고 그 또렷또렷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직장인이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제는 잘 안 풀리고 그 괴로워하던 일들이 잘 될 것 같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툭툭 튀어나와서 신기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 도착해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니 이내 일에 폭 빠지고 독서 산매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하니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라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요, 내 힘으로 어려우면 나의 배경에는 언제라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백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디 있는가. 그 용기 백배하고 의기 충천하니 이 나폴레옹의 그 말씀처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늘 이렇게 그 기분 좋은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사실상 웬만한 것은 안 될 일이 드물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는 사람은 설사 일이 잘 안 되고 공부가 어렵더라도
이 정신력이 강화됐어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평소에 나약해서 뭐 여자 같다, 이 내성적이라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싶은 그런 사람도 남성적으로 변하고 아주 강직한 그런 정신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인간성을 개조했어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수행법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딸을 낳으면요, 시집 보내기 전에 남의 집 식모로 보내서 가정일을 배우게 하고, 이 부잣집 딸들은 가난한 집의 체험을 하게 하고, 또 가난한 집의 딸들은 부잣집에서 익히게 했어요. 일생 동안 이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시 사람보다는 가난한 그 시골 사람들이 다투어가면서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부잣집으로 그 딸 자식을 보냈답니다. 일본의 그 화가현이라는 시골의 그 빈농가에 딸을 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쿄에 있는 부잣집으로 딸을 그 하인 같은 식모로 보내게 됐는데, 이 집안이 아주 피난해요. 그래서 이 떠나가는 그 딸에게 아무것도 이 기념으로 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불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 나무 관세음보살 7것자를 써서요, 얇은 종이에 참 정성껏 싸서 또 그것을 옷의 한 겹으로 또 쌌어요. 조그마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속에 넣었어요. 그것을 옷깃 깊숙이 넣고 바늘로 꿰매주면서 그 딸에게 말합니다. 이 사다꼬야, 너의 옷깃 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니 그리 알고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불러라. 그러면 너의 몸이 편안하고 장차 귀한 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니다. 그 사다꼬라는 딸은 아주 순진한 사람이래. 때묻지 않는 참 사람이라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부잣집에는 이 식모살이 하는 그 여종 아이가 하나 둘이 아니고요, 한 10여 명이 있었어요. 그 10여 명 중에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들어온 그런 그 아이들이 늦게 들어온 그 사다꼬를 아주 업신여기고 놀리면서 하기 어려운 일은 모두 사다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사다꼬는 어렵고 괴로운 일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며 이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생각했는 거래요. 그렇게 한 반년이 지났어요. 그녀는 하루 생각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을 몸에 지닌 채 이 변소에 드나드는 것이 불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옷깃 속에 있는 이 관세음보살의 그 명호를 꺼내서 그 말라 터진 나무 기둥 탐바구니 속에 끼워 놓습니다. 그 후 사다꼬는 밤마다 그 다른 아이들이 잠자는 틈을 탔어요.
그 기둥을 향해서 시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다른 아이들에게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 그 직구전 아이들은 어느 하루는 이 사다골을 먼 곳으로 심부름을 보내고요. 기둥 속에 그 끼어있는 종이를 꺼내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의 그 이름을 쓴 종이 쪽지가 나왔어요. 그 심술쟁이 아이들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내버립니다. 그러고는 크게 조그마한 멸치대가리를 대신 끼워 놓습니다. 그러나 사다꼬는 그것을 모르고 낮이나 밤이나 그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지극하게 염불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밤을 지새우면서 열심히 기둥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사다꼬의 얼굴이 환하고 편안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인데 그 사다꼬는 기둥에 끼워놓은 그 멸치대가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직구전 아이들은 이 사다꼬를 놀려주려고요. 나와보니 멸치대가를 끼워놓은 구멍에서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환하게 그 빛나는 것을 보고는요. 처음에는 그 기둥에 불이 난 줄 알고요. 불이야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자상하게 보니까 불이 아니고 방광을 했어요. 그 빛이 나는 줄 알고는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다꼬는 오직 연불에 빠져서 더없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다꼬는 서서히 얼굴이 변해요. 이 새 사람이 돼가는 거래요. 이 사다꼬의 이 사실이 이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이 신심이 창한 그 주인 내외는 이 사다꼬를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 촌떡이 바보라고 업신여기던 그 아이들은 이 사다꼬를 이제는 주인 상전으로 모시게 되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일본의 한간에서는 멸치대가리도 신앙심이 절실하기만 하면 관세음보살로 화연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유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30여 년 전에 지리산 실상사에 그 계구로 하룻밤을 유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객실 옆방에 자기 나이도 모르는 한 12, 13세대 가량이 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나이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참 말도 거의 못하고요. 겨우 밥이나 먹고 그저 변소나 다니는 참 어리석고 둔한 그런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너는 관세음보살님만 쓰라고 해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도 참 모르는 아이라 이 관세음보살을 쓰는데 그 쓴다기보다 그린다고 할까요? 그 글씨는 자세히 보아야 알아볼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는 거래요.
그 아이는 참 둔재 중에 이거 둔재라. 이 사람이라기보다 때로는 좀 짐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둔한 사람이지만 전혀 때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뭘 시키면 그 기억하는 날 시키는 대로 아주 끈질기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이 시키는 그거밖에 모르는 아이래요. 그 성인은 아주 대단해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이 하라는 대로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바보지만 그렇게도 못 쓰는 그 관세음보살이지만요. 계속 쓰면서 염하고 쓰면서 염하고 참 끈질기게 하니까 일념이 되는 거예요. 이 3년 만에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아주 명석한 두뇌가 돼서요. 경력도 좋고 창의력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머리가 돼서요. 이 훗날 이제 수계를 합니다. 즉 스님이 됐어요. 그 스님이 되고는 또 강원이라고 이 스님들이 다니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전라도 어떤 절의 주지 노릇을 잘 하다가 그 스님답지 않게 그 여자복이 있는지 두 포사라고 인연을 맺었어요. 두 여자 몸에서 그 아들, 딸을 오남매나 낳고요. 이 주위에서는 복 많은 중님, 그 팔자 좋은 중님으로 이 살다가 지금은 미국인가 어디로 이민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사다구처럼요. 그 실상서의 행자처럼 지극하게 성심성이 끝해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는 오직 그것뿐이듯이 이 최선을 다하듯이 해야 돼요. 이 좋은 일도 생각하지 말고요. 나쁜 일도 생각하지 말며 아주 급하고 그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일체를 다 놓고 쉬었어요. 마음을 텅텅 비웠어요. 오직 기도만 지극하게 그래 하십시오. 이 기도는 가급적이면 쉬지 말고 하시고요. 끊임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전, 갖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거나 말이 없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항상 이 관세음보살님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방법을 한 가지로 꾸준히 하십시오. 이 어떤 분은 이 아침에는 서가모니 불청건을 하시고요. 낮에는 관음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조상을 위한다면서 지장보살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는 기도를 하고요. 낮에는 참선을 하고 밤에는 그 독경을 합니다. 또는 그 사경, 경전을 쓰기도 하고요. 이 기도는 관음 기도면 관음 기도 한 방법으로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할 것이지 기도했다 참선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짧은 것을 자주 하고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도자 중에는
즉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 축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고 축원을 한 번 하고, 또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고는 또 축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 소원이 있을수록, 그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을수록 일체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텅텅 비워서 오직 기도에만 애쓰기 바랍니다. 이 축원은 마지막에 하되, 그것도 기도가 잘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될 경우 더욱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기 위해서요. 아주 간절하게 한두 번 하되 또 바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하세요. 소원은 기도만 잘 되면 축원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망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놈의 망상 왜 그렇게도 떠오르는지. 어떤 때는 가마솥에 물 끓듯이 해요. 망상이 아무리 떠오르더라도 일체 개의치 말고 기도만 더 지극하게 하면 망상은 어느 사이에 없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기도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재미나 기분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요. 기도에서 어떤 재미나 기분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오직 애쓰고 애쓰기만 하세요. 즉 기도하는 자체 큰 뜻을 부여하고요. 되고 안 되는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안 될수록 아무 재미가 없을수록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지극하게만 하십시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심지어 이것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 싶은 그런 기도라도 그 한 번 한 번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실 날이 있을 겁니다. 이 학생이 점수에만 연연하면 공부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하고 지극하게 하다가 보면 점수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듯이 기도가 되고 안 되고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열심히 하고 지극하게만 하십시오. 이 기도자 중에서는 될 만큼 하지도 않고 안 된다, 어렵다 그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극하게 하고 간절하게만 하면 되지 말라고 해도 언젠가는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몸은 아프고 그 시간이 안 가던 그 기도도요. 마음을 비우고 오직 관세음보살 그 기도에만 쓰다가 보면 기도가 점점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모아지고 이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갖 잡생각으로 어지럽고 괴롭던 마음이 어느 날 망상이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현신 몸을 흔들고 그 다리를 바꾸면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그 괴로워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몸도 편하게
편안하고 가볍기까지 했어요. 그 흩어진 자세도 꼿꼿하게 바르게 앉게 됩니다. 더 지극하게 애쓰가니 몇 시간이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고향을 안 해도 별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조금도 다리가 아프거나 피로한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곳이 방인지 법당인지 거시가지 못하고요. 기도에만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은 지극히 고요하고 맑습니다. 몸도 지극히 가볍고 편해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그런 이 즐거움까지 느낍니다. 이 흔히 몸도 마음도 편한 것이 제일이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는 편안한 정도를 지났어요. 너무 고요하고 편안했어요. 이 자기 몸을 꼬집어야 자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몸이 가볍기도 해서 10대고 팔팔하던 시절 그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자신을 억제하기가 어려웠어요. 마구 뛰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부림쳐야 직성이 풀릴 때보다도 더 몸이 가볍고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 심지어 어떤 때는 어디 부딪히고 피가 흘러도 별로 아픈 줄 모릅니다. 이때는 그 기도한다고 기도에 빠졌어요. 하루 이틀 굶었더니 그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힘이 넘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던 졸음도 그 앉으면 졸던 사람도요. 하루 종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앉아있어도 거의 피로를 모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 이전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맑아질 때부터는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그 중병을 앓고 불치병이라는 그 진단을 받은 사람도 약도 안 쓰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다니던 병원에 안 갔더니 죽은 줄 알고 있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니 믿기지가 않는다. 무슨 치료를 했느냐 하고 아주 귀찮을 정도로 묻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도로 병을 고쳐본 사람은 기도가 명약 중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몸이 가볍고 편안해질 정도로 해보시면 누구나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들끓던 그 번외망상도 다 사라지고 이 사실은 번외망상이 사라지기는 이미 옛날입니다. 망상을 일부러 피우려고 해도요. 망상이 되질 않아요. 그간 살아오면서 무수히 겪었던 온갖 괴로움과 그 슬픔도 다 사라지고 이 근심 걱정을 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아득하고 실감이 나질 않아요. 애들 말로 고생 끝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요, 늘 즐거워요. 이 보리죽을 먹으면서 이 천막 생활을 한다고 해도 조금도 싫지 않고 괴롭지가 않아요. 이 극락세계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실상사의 그 행자처럼 이 스스로 나는 둔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괴로워하고 학교 다닐 때는 늘 꼴찌만 하던 그런 사람도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그렇게 외우기가 어렵던 것도요. 몇 번 읽기만 해도요. 저절로 외워져요. 이 평소에 안 돼서 늘 고민하던 일이 싱거울 정도로요. 해결책이 생각되고요. 주변에서 그 어렵다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이 쉽게 보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이 매사에 아주 자신만만해지고 그 어렵던 일도 이외로 쉽게 설설 풀리게 됩니다. 이때 얼굴은 환해지고 넘넘하고 위엄있고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괄목상대하게 돼요. 눈을 비비고 상대할 정도가 돼. 그래서 늘 같이 살던 사람도 즉 한 집 식구도요.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져요. 뭐 고개를 수그리라 말라 해서가 아니래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수그러져. 그래 말이 없어도 따르게 되고요. 신비하기까지도 됩니다. 신비하게 보이게요.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면 식모 취급을 하면서 막대하던 그런 남편도요. 아내 눈치를 솔솔 살피게 되고요. 이 주방이라고는 평생 안 들어가던 그런 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손수 밥을 짓기도 하고요. 그 곤드레 만드레 돼서 밤중에 들어오던 사람이 제법 일찍 이제 들어오기도 합니다. 쉬는 날도 방 안에서 코만 덜덜 골면서 일체 집안일에 무관심하던 그런 사람도 뭐 집안 소재를 한다든가 관심을 갖게 돼요. 이 평소에 어머니를 우습게 보던 그런 아이들도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심지어 문제 아이도요. 어머니의 그 거룩한 위세에 눌려서요. 서서히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 저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이 기도를 잘 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 공덕이래요. 이 기도는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하게 되고요.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이 박복한 사람이 복덕을 구조하게 돼요. 그래서 속된 말로 팔자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 그 파법 주류반 탁하가요. 그 아라원가를 정덕해서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되듯이 그 전응아 실상사 그 행자가요. 아주 명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요. 스님이 되고 그 사찰 운영을 잘해서 그 팔자 좋은 중림이 되듯이 이 사닥고 같은 그 촌뜨기 처녀가요. 그 도교의 부친 며느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래요. 이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어떤 64세 된 기업체 사장이 이 사장직을 사임하고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됐다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일본 책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이 가정도 원만하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노후에 인생을 즐기시면서 편안히 사실 나인데 돌연히 스님이 됐어요. 주위를 크게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 그분은 평생 꿈이 그 가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즉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그러고 자기 부인을 먹고 살 만큼 해주고, 이 사회적으로 할 일을 좀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은 이 도를 닦는 길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 바른 생각입니다. 그 스님이 되든 세속에 살든 그 인생의 마무리는 도를 닦아야 됩니다. 도란 길도자 도인데, 즉 부처님의 경지, 즉 진리의 세계, 깨침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공자님께서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란 무엇이기에?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했겠어요. 이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그야말로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싫어하는 그 죽음도 아침에 도만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했어요. 이 도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어요. 어떤 옛날에 큰 스님은 도를 깨치고 나서요, 사흘이나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는 거예요. 하도 춤을 추기에 그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좋기에 춤을 추느냐 그래 물으니 자네는 모를 걸세, 자네는 모를 걸세 하면서 추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기에 사흘이나 춤을 추겠습니까? 그 도로 가는 길이 바로 기도래요. 깨침으로 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자기 손해래요. 기도를 알고 안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신도 여러분께서는 더욱 신심을 내시고요, 발심을 해서 그래 그 기도를 해서요,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요, 불교 신도로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이 도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도를 떠난 삶은 허망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일념충해더니 이 산하 대지 온 누리가 그대로 이 법왕의 몸을 드러내도다. 이 법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you